너는 커서 뭐가 되고 싶어? 이 질문은 어렸을 때 참 많이 듣는 질문이지요. 너는 커서 뭐가 되고 싶어? 그 질문 앞에 어떤 아이는 의사가 되겠다고, 대통령이 되겠다고, 과학자가 되겠다고 말합니다. 근데 또 어떤 아이는요, 모르겠어요 라고 대답하는 아이도 있지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든 이 시점에서도요, 여전히 나는 무엇을 바라면서 살고 있는가? 나의 꿈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하는 질문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꿈을 가진 사람. 자, 성경에 보면 꿈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소개가 되어져요. 아브라함도 꿈의 사람이었고, 야곱도 꿈의 사람이었고, 요셉도, 솔로몬도, 다니엘도 꿈의 사람이었어요. 선지자들도 꿈의 사람이었어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반모섬에서 요한이 꿈에서 본 이야기를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은요, 환상들, 눈에 보이는 영상들, 그리고 음성, 예언을 기록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꿈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도 꿈을 가져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무슨 말이에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바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기대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바라는 것, 기대하는 것, 꿈꾸는 것. 이것은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은 어떤 꿈을 갖고 계십니까? 자, 왜 사람들이 자살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어질까요? 전문가의 말을 빌리게 되어지면 자살하는 사람은 앞으로의 희망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기에 마지막 선택하는 수단이 자살이래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슬픈 사람은 누구일까요? 시한부 인생일까요? 파산한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가장 불쌍하고 슬픈 사람은 꿈이 없는 사람입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내일에 대한 기대가 없습니다. 그리고 미래가 두렵습니다. 삶의 방향도 없습니다. 그러나 꿈이 있는 사람은 얼굴색이 밝습니다. 그리고 눈빛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꿈이 있는 사람과 꿈이 없는 사람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평범과 비범의 차이도 결국은 꿈의 차이다. 꿈의 차이다. 꿈이 큰 사람이 큰 사람이다. 아멘. 왜요? 꿈이 인생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자, 꿈하면 우리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요셉이죠. 요셉. 요셉은 2번의 꿈을 꾸었거든요. 2번의 꿈을. 한 번은요, 그 밭에서 이 곡식단을 묶는데 요셉의 곡식단이 딱 일어서게 되어지자 형들의 곡식단들이 전부 요셉의 단을 둘러싸고 엎드려 절하는 꿈이었어요. 2번째 꿈은 부모를 상징하는 해와 달, 그리고 형제들을 상징하는 11별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이었어요. 요셉은 꿈을 꿀 때마다 말을 했어요. 그 꿈 얘기를 하는 통에 더욱 미움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거든요. 12명의 아들이. 그 중에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었어요. 근데 야곱이 누구를 제일 사랑했어요? 요셉을 제일 사랑했거든. 이유가 뭐였어요? 사랑하는 라헬을 통해서 낳은 자식이었거든요. 그나마 부모의 편애로 말미암아서 다른 형제들이 집중적으로 요셉을 미워하고 있는데 꿈 얘기까지 해가지고 더 큰 미움을 사게 되어진 것이에요. 요셉은 꿈을 얘기함으로 인해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었지만 다른 형제들과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되어지지요. 마침내 꿈이 이루어지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요셉이 형제들을 먹여 살려요. 그리고 더 나아가 나라와 열방을 먹여 살리는 사람이 되어지지요. 자, 여러분도 요셉처럼 꿈이 이루어져 먹이고 살리는 사람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꿈을 꾸고 이렇게 5절은 시작하고 있거든요. 자, 요셉이 꾼 꿈은 잠자는 동안에 일어난 상황이었어요. 잠자는 동안에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미래를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었어요. 단순한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였어요. 계시. 여러분, 사람의 꿈과 하나님의 꿈은 차이가 있어요. 사람의 꿈은 자기 만족, 자기 성공을 위한 것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리고 공동체 유익을 위한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에요. 요셉은 꿈 때문에 형제들에게 미움을 사게 되었지만 그 꿈이 그의 인생을 움직였어요. 방향을 결정하게 해주었어요. 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은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꿈이 있는 사람은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자신의 변화를 계속해서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져요. 현실에 안주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보십시오. 늘 변화를 추구하셨어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변화를 일으키셨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변화를 요구하셨어요. 그래서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그리고 자기 자리가 막 흔들리게 되어지자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든 것이었어요. 요엘서 2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자,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부어주실 때 아이들은 장래일을 말하게 되어지고 젊은이들은 이상을 말하게 되어지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성령이 부어지게 되어지면 노소를 불문하고 모두가 꿈을 꾸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노소 불문하고 꿈을 꾸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자 초대교회 성도들은 새로운 꿈을 꾸게 되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그들의 권능을 받게 되어지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의 증인되는 삶을 살게 되어지거든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성령 받고 나서 변화된 후에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세계 선교에 힘쓰게 되어지고 복음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잖아요. 그래서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고 박해가 찾아왔어도 그의 꿈은 꺾이지 않았던 것이지요. 자,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가슴에 불일 듯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꿈이 인생을 결정하는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따라해요. 꿈을 말했습니다. 자, 본문 5절 말씀 함께 읽어요.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래서 또 9절 말씀 읽어요.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또 10절 말씀 읽어요.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요셉은 꿈을 꿀 때마다 형제들에게 말했고 또 아버지에게도 말했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요셉은요 꿈을 얘기할 때마다 형제들에게 미움을 사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또 꿈을 꾸었을 때 말하게 되어진 것은 미움 받을 줄 알고 말한 거예요. 잘난 척한다고 비난 받을 줄 알고 말한 거예요. 위험이 닥쳐올 것을 알면서도 말한 거예요. 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은 그 꿈을 말해야 하는 거예요. 아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말이었어요. 말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거든요. 가나안 땅을 꿈꾸게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길을 걸으면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나아가면서 늘 가나안 땅을 꿈꾸면서 그 가나안 땅을 말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주 애굽에 대해서는 말하면서 가나안 땅에 대해서는 한 번도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눈으로 보았지요.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임하는 것을 보았지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지요. 그리고 구름기둥, 불기둥에 체험을 했지요. 매일같이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지요.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한 달 동안 코에 냄새도 싫어할 만큼 실컷 고기 주워 먹게 하셨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면 원망 불평을 쏟아놓기 시작했어요. 특별히 10명의 부정적인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는 어떻게 반응했어요? 예?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셔서 저들의 칼에 망하여 죽게 하려고 하신다.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것이 낫겠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말한 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38년 동안 더 광야를 돌게 하시면서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말한 대로 되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말한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행복한 목사라고 말합니다. 저는 목회를 즐기면서 신나게 한다고 말합니다. 목회할 때가 가장 재밌다고 말합니다. 저는 특기도 목회고 그리고 취미도 목회라고 말합니다. 물론 신나는 일도 많이 있고 행복한 일도 많이 있어서 그렇지만 내가 그렇게 말하면 말한 대로 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선포하면서 살아서 저만큼 행복한 목사가 있을까? 정말 저는 목회를 즐기면서 행복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껏 그냥 믿음으로 막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은 물러갈지어다, 귀신들은 떠나갈지어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혜가 있을지어다, 만남의 복이 있을지어다, 진하게 문 활짝 열려질지어다, 태문 열려질지어다.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막 선포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 신나는 교회는 역사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믿는 것을 말로 고백하고 의심하지 않으면 말한 대로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리고성의 함락은 돌고 돌았더니 무너진 것이 아니라 돌고 돌 다음에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불 때에 백성들이 소리쳐 외치자 무너진 거예요. 소리쳐 외쳤기에 무너져요.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선포하자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이에요. 지금의 우리 신나는 교회 모습은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말하고 선포한 대로 성취된 모습이에요. 그 열매예요. 35, 6년 전에요, 성전 부지를 놓고 기도할 때 그냥 좀 막연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목회 비전이 궁금했어요. 그래서 일주일간 기도원에 들어가서 금식을 하면서요, 하나님 내게 향하신 목회 비전을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어느 순간이요,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이 회심한 사건이 떠오르게 하시면서 3,000이라는 숫자를 제 머리와 가슴에 새겨주셨어요. 내려와 가지고 다음 주 주보에다가 주여 3,000의 영혼을 주시옵소서, 3,000의 비전을 이룰 수 있는 땅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이 몇 년 만에 땅을 주셨냐면 13년 만에 땅을 주셨어요. 그것이 화성병점에 1,400평의 땅을 주셨어요. 그리고 2005년 1월 1일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조립식 예배당에서 예배가 시작이 되어졌고, 그리고 2009년 2월에 등록교인 3,000명이 넘게 되었어요. 비록 몇 년이 되지 않아서 3,000의 비전이 다 이루어지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품으십시오.
비전을 품으십시오. 그리고 꿈을 말하십시오. 이를 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거 비밀한 일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게 아멘. 두 번째 따라하세요. 꿈 때문에 시련을 겪고 극복했습니다. 자, 본문 5절 말씀 다시 읽어요.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또 8절 말씀을 읽어요.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그랬어요. 꿈을 말하는 것 때문에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었어요. 10절에 보니까 아버지에게도 꾸지람을 듣게 되었어요. 11절을 보니까 형제들이 이제는 시기까지 하게 되었어요. 여자들만 시기가 많은 것이 아니라요, 남자들도 시기가 많아요. 시기하였던 가인이 아벨 동생을 죽이지요. 시기하였던 사울 왕이 사위였던 다윗까지 죽이려고 해요. 이렇게 시기가 무서운 거예요. 시기가. 요셉은 꿈 때문에 시련을 겪게 되었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져서 생매장 당할 뻔했어요. 간신히 살아난 다음에 은 20에 미디안 상인에게 팔리게 되어져요. 그래서 예굽으로 팔려오게 되어진 거예요. 인신매매 당한 것이에요. 그래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종살이하게 되어진 거예요. 가장 낮은 천한 종의 신분으로 전락해버리고 만 것이에요. 꿈 때문에 겪는 시련이었어요. 근데 그런 시련은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친 결과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모두 꿈 때문에 겪게 된 시련이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꿈이 크면 시련도 크다. 꿈이 작으면 시련도 작다. 여러분 꿈이 크십니까? 제가 예언하는데 시련이 클 거예요. 그런데 걱정할 것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제게 주신 꿈이 컸잖아요. 얼마나 빡세게 연단하시고 훈련하셨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꿈이 컸기 때문에 혹독한 훈련의 과정, 연단의 과정을 거치면서 정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체험들을 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종살이 할 때에도 팔려왔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생각했어요. 모든 고난 속에, 역경 속에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었어요. 아멘. 그래서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했어요. 꿈 때문에 시련을 겪었지만 꿈 때문에 시련을 극복할 수 있었어요. 로마서 5장 3절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환난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꿈이 있는 사람은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참고 견딜 수 있다는 것이에요. 다윗을 보십시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2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을 죽이면 자기가 왕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안 죽여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요. 꿈이 있었기 때문에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이에요. 꿈이 없는 사람은 상황에 끌려가지만 꿈이 있는 사람은 상황을 끌고 갑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편하게 사는 것을 꿈꾸지 마십시오. 시련이 있다는 것은 내가 비전을 향해서, 꿈을 향해서, 그리고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물체가 움직이게 되어지면 바람의 저항을 받는 거, 이거 물리학의 기본 법칙이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저항이 없지요. 움직이니까 저항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냥 편안하게 그냥 조용히 숨어 지내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문제 하나도 없지요. 그런데 이제 좀 마음 먹고 봉사도 좀 하려고 하고 리더십을 발휘해서 조금 사역을 좀 감당하려고 하면 반드시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어지지요.
편안하게 살려고 하면 그런 아픔 경험하지 않을 터인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좀 업그레이드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을 살려고 하면 찾아오는 어려움도 시련도 극복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때 내 감정에 에너지를 쏟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에너지를 쏟으셔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꿈 때문에 시련도 겪게 되지만 꿈 때문에 시련도 극복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 따라요. 꿈은 하나님의 때에 성취됩니다. 요셉의 꿈은요 13년 만에 이루어지게 되어져요. 한순간에 죄수였던 신분이 예굽의 총리로 바뀌어지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는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것이에요.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면은요 얼마나 극적인지 몰라요. 예굽에 팔려가 종살이 하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을 때만 해도 꿈과는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었고,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말대로 복지게 되었는데 새카맣게 2년 동안 요셉을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바로 왕이 꿈을 꾸게 되어져요. 근데 누구도 해석하지를 못해요. 예굽의 모든 박사와 술객들이 다 동원되어져서 꿈을 해석하라고 그랬는데 누구도 해석할 수 없게 되어지자,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생각하고 요셉을 바로왕에게 천거하게 되어집니다. 요셉이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게 되어집니다. 7년 동안 풍년이 있고 7년 동안 충년이 있을 것입니다. 7년 풍년 동안 양식을 잘 예비해 놓았다가 7년 흉년 기간을 대비해야 됩니다 라고 꿈을 해석해 주니까 이 바로왕이 너무 감격했어요. 감동을 먹었어요. 그 일을 책임질 적임자는 너다. 그래가지고 요셉을 총리로 세운 거예요. 한순간에 죄수가 총리가 되어진 거예요. 굉장히 극적이지요. 굉장히 드라마틱하지요. 영화에서나 볼 일이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극적인 순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때에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끝까지 이제 끝났다 싶을 때 주인공 살아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높이신다니까요. 서정주 시인의 국화 옆에서라는 시를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 꽃을 피우기 위해서 수많은 시간 동안 소쩍새가 울었다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품어진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수많은 고난과 역경, 고난의 터널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바람 때문에 항해하기가 힘들 때도 있지만 그 바람 때문에 소망의 항구에 더 빨리 다다르게 하시는 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꿈이 이루어지는데 시련과 역경을 하나님이 사용하시잖아요. 그 시련과 역경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왕 앞에 서는 길이 빨리 열리게 되어진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꿈이 인생을 결정합니다. 꿈이 인생을 결정합니다. 만약에 요셉에게 꿈이 없었다고 한다면 아마 미쳐버렸을 것이고 화병 걸려서 죽었을 것이에요. 꿈이 있었기에 13년의 모든 고난과 역경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행복한 꿈을 꾸고 계십니까? 그 꿈만 생각하면 행복하십니까? 그 꿈은 가족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그 꿈은 민족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그 꿈은 열방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그 꿈은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줄 것입니다. 요셉처럼 꿈을 말하시고 꿈 때문에 시련 겪지만 꿈 때문에 시련 극복하시고, 아멘, 마침내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대 승리자, 성공자, 간증자, 먹이고 살리는 복된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